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지난주에도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을 지칭하기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지칭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된 무리,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기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받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얼마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릴 만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따라서 하세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그것은 뭐냐? 첫째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또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면, 그가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할 만큼,
여러분, 사랑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실천이 용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어떤 분 그런 분이세요.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용서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덕목들은 불완전하고 지속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우리가 여기 긍휼하고 또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고 그래야 되지만 여기 위에다가 사랑을 더해야 된다. 사랑을 더해야 된다.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올바른 것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추운 겨울날 한 노숙자 수용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수용소에는 추위를 피해서 찾아온 노숙자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와 침낭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한 만취한 술에 만취된 노숙자가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가더니 그것을 덮어쓰고는 잠에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숙자는 1년 동안 그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게 된 사람인데 그런 1년 동안 몸을 안 닦았는지 얼마나 냄새가 난지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냄새가 나면 그렇겠어요. 악취에 견디다 못한 그곳에 들어온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잠을 자려면 저 냄새나는 저 사람을 밖에 끌어다 내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흔들어서 깨워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흔들어 깨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럿이 웅성웅성 모이더니 이 사람을 들어서 바깥에다 갖다 버리자. 그래야 오늘 밤에 우리가 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만류를 해도 그들의 기세가 꺾이지 않을 듯하자 그 수용소에서 일하는 한 자원봉사자가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떠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냄새나는 만취되어서 인사불성이 된 그 노숙자 앞에 가서 그의 발을 그 세숫대야에 담가서 그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서 수건으로 닦아주고 나니까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를 내버리라 내다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용소의 문제가 일시간에 해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물로 그 냄새나는 노숙자의 발을 씻겨주는 바로 이런 사랑의 손길,
이것보다도 더 훌륭한 문제 해결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만 가지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 속에 감춰있는 사랑의 불꽃을 살아나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라고 말들 하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힘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원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이 본문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편지는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그가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자유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너희들 와서 나를 돌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불평, 불만을 그곳에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런 감옥에서도 감사하라고 쓸 수 있었을까요? 거기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지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내가 부자 되면 감사할 수 있지. 병든 사람은 내가 건강하면 감사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바뀌어져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감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 주장한다고 하는 말은 마치 운동 경기의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게 될 때 심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경기 시작하면서 끝나는 거 다 자기가 하는 것 아닙니까? 심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경기하다가 잘못된 거 반칙이다 아니다, 그거 심판이 다 판정을 해서 이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 하는 게 뭡니까? 심판은 그 경기를 통제하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말을 듣지 않는 운동선수는 운동하다가 퇴장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판이 운동 경기를 통제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 평강이 우리 마음 속에 와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될 때도 감사하지만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할 때도 감사하지만 가난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에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트 본 해퍼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도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여기 보니까 따라서 하세요.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이 예배하는 삶을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있으면,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생활이 날마다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삶이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제가 하는 말 가운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됩시다. 그런 얘기.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